2019년 다시 보는 교계 이슈. 오늘은 올 한 해 한국교회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다시 보는 2019 교계 이슈. 한국교회 총연합 사무총장 심평식 목사, 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 박병든 목사 두 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 올 한 해 굉장히 분주하셨죠? 네. 아마 두 분이 올 한 해 주어진 아마 그 사역이 있으실 텐데 우리 두 분 한번 우리 목사님들 해오신 사역 한 말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신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한국교회 총연합은 교단 중심의 연합 단체입니다. 네. 이제 이게 출범한 지 3년 정도 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네네. 아직은 초창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창기 동안 그동안 한국교회 연합 사업에 있어서 무너져 있었던 정부와의 관계라든지 네. 그다음에 대사회 관계, 그다음에 연합 사업, 또 북한과의 관계 이런 문제들에 집중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네. 바쁜 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자, 우리 박 목사님 어떤 일을 주로 사역하셨나요? 네, 저희 그 미래목회 포럼은 네네. 한국교회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면서 대안을 찾는 네네.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거기에 걸맞게 414 선교회하고 함께 네네. 다음 세대 목회, 교육 네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심포지엄을 가졌고요. 네네. 그에 앞서서 이제 목회자 심포지엄도 한 차례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설날하고 명절에 네. 추석이죠. 네. 추석에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두 분 올 한 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분주한 아마 한 해를 보내신 것 같은데 자, 우리 한번 이제 전반기부터 들어본다면 올 한 해는 한국교회 3.1운동 100주년 굉장히 큰 이슈였죠. 아마 그 어떻게 우리 두 분은 바라보시는지 우리 한번 신 목사님 어떤 각도신가요? 3.1운동 100주년 그러면 가장 큰 어젠더가 제국 시대에서 민국 시대로 바뀐 네네. 그러니까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된 그런 분기점이 됐던 운동이 바로 3.1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1운동을 얘기할 때 먼저 우리 기독교 정신 그다음에 근대 정신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네. 3.1운동이 100년이라면 한국교회 역사에서 교단들의 역사가 벌써 104년, 110년, 때로 심지어는 130년 정도 되는 역사를 갖고 있는 교단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기독교 교단들이 먼저 또 기독교 교회들이 먼저 대한제국 이후 대한민국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또 3.1운동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열심히 참여했던 그런 운동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3.1운동은 네.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그런 운동이었고 또 3.1운동이 진행된 그런 지도를 전국적으로 점을 찍어 보면 결국은 기독교 학교 그다음에 기독교 교회와 그대로 중첩되는 네네. 그런 운동이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중심이 된 운동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쎄 목사님 말씀은 아마 100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들이고 각성하는 네네. 어떤 새로운 거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 목사님 어떠신가요? 글쎄요, 지금 우리 신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네네. 3.1운동 100주년의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네네. 민족, 네. 애국, 국가, 그리고 교회. 네. 과연 교회는 이 민족과 국가 역사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던져주었던 네. 중요한 해라고 생각하고 우리 후배들이 네. 선배들의 그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네네. 정말 조화롭고 아름다운 교회상을 네네. 이 땅에 구현해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만요. 자, 뭐 지나온 100년의 역사도 참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세계화 물결 속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런 것이 어떤 사회 급진적 변화가 교회 속에도 밀려오는데 우리 두 분이 바라보실 때 교회의 변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 신 목사님 어떤 입장이신가요? 최근 들어 아주 그 의미 있는 또 제게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네. 제 장모님이 80대 후반이신데요. 네. 스마트폰을 제게 가져오시더니 네네. 저게 성경을 깔아달라는 거예요. 어플을 깔아달라는 거예요. 성경과 찬송. 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네. 찬송과 성경 들고 다니기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교회 가서 이제 네네. 스마트폰으로 성경도 읽고 또 찬송도 이렇게 보면서 하겠다라는 그런 노래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플을 깔아주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네. 당연히 스마트폰은 젊은 세대들만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네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또 노년층들도 벌써 이렇게 스마트폰이 익숙해진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스마트폰 정도가 아니라 네. 빅데이터 시대, 그다음에 또 서로 소통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다른 형태의 그 산업, 그다음에 문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은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우리 박 목사님 바라보는 입장은 어떠신가요? 네, 지금 저기 신 목사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네네. 이렇게 쫙 말씀을 해주셔서 잘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 스마트폰 자체를 약간 터부시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냐면 예배에 방해가 된다. 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교회 출석률을 좀 저조시키는 게 아닌가. 네. 집에서 뭐 스마트폰으로 네. 설교를 듣고 혼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젊은 세대들은 적극 그것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신 목사님 말씀 주시는 것처럼 어플을 깔아서 찬송,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 늘 사실. 그렇죠. 긍정적으로 보면. 네네. 그래서 언제든지 예배 드릴 때 쉽게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한국교회가 너무나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그것을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참 이게 뭐 굉장히 급변한 우리 연세 드신 장모님께서 그 어플을 사용하신다는 것도 굉장히 저도 참 충격이었는데 자, 이제 한국교회 여러 외적인 모습들, 환경들을 잘 살펴봤다. 이제 한번 교회 안쪽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우리 한국교회 올 한 해 가장 큰 이슈 하면 주로 어떤 것도 있을까요? 우리 신 목사님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갖고 있는 장점이 복음을 통한 변화, 그다음에 영혼 구원 이런 과제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교회가 비대화되고 네네. 또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회가 주류 종교화되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외부적인 간섭을 많이 받는 네. 또 외부적인 기대가 많은 그런 시대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언론에 비춰지는 한국 교회의 모습은 조금 긍정적인 모습보다 네. 이벤트 중심, 사고 중심, 사건 중심에서 네.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많이 비춰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충실하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도 있고 또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도 있고 또 이 목회 변하고 있는 목회 환경 속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갈 것인지 하는 그런 변화들이 많았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우리 박 목사님 바라보는 관점 어떠신가요? 네. 한 3년 전이죠. 네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측하고 백석 측하고 통합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교회 이슈가 되기도 이슈됐죠. 했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다시 이제 분열됐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네. 다시 대신은 이제 대신 백석으로 해서 나가고 네네. 또 백석은 백석 측대로 그대로 남아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대신 측이 이제 4개로 갈라지는 네. 기존에 수호했던 분들이 있고 네. 통합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다시 대신을 복권하겠다는 측이 있고 네. 4개로 갈라지는 그 아픔을 보면서 네네. 한국교회가 무조건 통합을 전제로 무리한 통합을 해서는 비극을 맞이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한국교회가 통합보다는 네. 협력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네네. 교단과 교단이 협력하고 네. 단체와 단체가 협력하는 쪽으로 가야지 무리한 통합은 결국에는 불협화음을 남고 네. 또 더 많은 아픔을 남기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네네. 올해 보면은 그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교회가 어디까지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가, 네. 그리고 목회자의 정치 참여는 어느 수준이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던 했는데 아직 대안 제시는 약간 좀 미숙한 것 같고요, 미완한 것 같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우리가 또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한국교회 아름다운 모습도 많이 있었겠지만 네. 오늘은 이제 아름답지 못해 이런 갈등의 요소들을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봤는데 네. 이 갈등, 이 대립과 갈등 교회에서는 사실 없어야 될 이런 부분들인데요. 자, 그 갈등과 대립이 교회 안에 생긴다면 어려움이 참 많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해소하는 방향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신 목사 어떤 입장이신가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주제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 그다음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갈등들은 단순하게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그런 갈등이라기보다는 이 시대가 만들어낸 갈등, 시대적인 갈등. 시대적인 갈등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남북 분단된 그런 한국 대한민국의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그 페미니즘이라든지 또 젠더 이데올로기, 그다음에 뭐 이런 갈등들이 전 세계를 휘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에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앞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지, 또 한국 교회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 가야 되는지 이런 과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겨난 갈등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은 작은 갈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면 그 외부적인 그런 변화의 여건들도 있지만 교회 내부에서 정상적인 질서를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갈등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 목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대립 갈등. 글쎄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네. 이 다르다, 나하고 다르다 하는 이 다름에 대한 인정이 아주 냉혹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하고 다르면 적이다. 쉽게 얘기하면 진보적이면 뭐 빨갱이다. 네. 이렇게 몰고 가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빨리 우리가 해소돼야 되겠다 하는 네.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주님의 복음이 있는데 네. 복음으로 그것을 치유하면서 네. 혹은 다름을 인정하면서 네. 하나 되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 되는 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데 갈등만을 조정하는 쪽에 우리가 서 있지 않은가 이런 반성을 하면서 좀 복음으로 치유하는 쪽으로 더 무게를 좀 많이 실는 그런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좀 이런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뭐 제가 보기에 이런 갈등이 됐다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사회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좀 부각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높은 곳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한국의 모습으로 저는 여겨지는데요. 자, 이제 2주 후면 올 한 해도 이제 마감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갈등과 해소, 이제 앞으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신 목사님 어떤 입장이신가요? 교인들 입장에서 제자리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리. 예, 네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그랬지만 내년 같은 경우도 만반찮게 많은 일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그 한국 교회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는가, 또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희가 한국 교회 교단들을 중심으로서 연합단체를 꾸려가고 있지만 네네. 그 외에 이제 선교단체들이라든지 전문 봉사단체들과 함께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사역하는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로 헌신적인, 정말로 충성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목사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부끄러울 만큼 많은데 이제 그렇게 생명력 있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사회가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좀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고 또 복음이 더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한편으로 기대를 갖습니다. 네. 자, 우리 박 목사님 바라보는 어떤 좋은 대안. 한국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그리고 그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중형교회만 가도 주일학교가 없고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많이 있다. 그렇죠. 이런 소식을 저희가 속속 듣고 있는데요. 진짜 과거의 영광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가.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를 가라고 했습니다. 네네. 무언가 교회를 가면 우리 아들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 딸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좀 더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고 요즘 젊은이들이 뭐 일자리가 없다. 또 여러 가지 사회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젊은이 선교 다음 세대에 좀 문을 활짝 열고 어떻게 하면 그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하는 곳에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국 교회는 조금 더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 사람들이 보면 교회는 교회, 사회는 사회 이렇게 양분화하지 않도록 교회가 정말 네. 성경적이고 교회가 정말 참신하고 교회가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칭송할 수 있는 네네.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들이 인사를 하러 갔더니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 한 말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러셨답니다. 저도 목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내년에는 정말 더 지금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훨씬 많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뭐 일반 언론에 보면 하나를 가지고 그냥 너무 확대해가지고 네네. 한국교회 전체가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그것은 사실상 아니고요. 네. 한국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좋으신 목사님이 많은데 내년에는 더 심기일전해서 정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사회로부터 칭찬받고 박수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좀 됐으면 가슴이 좀 시원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뭐 2020 우리가 기대하는 2020년인데 뭐 새로운 문명, 4차 산업혁명 또 지금 우리나라 대두되는 문제가 다문화라고 하는 것을 제가 뭐 외면할 수 없을 상황인데 또 내년에는 총선 뭐 이런 정치적인 이슈 또 요즘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일반 언론이 여과되지 않은 거를 교회에 대한 보도를 그냥 여과되지 않게 하는 것 자체도 참 굉장히 심각한데 자, 우리 둘이 바라보는 내년대 한국교회의 전망 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말씀을 두 분 이야기 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 우리 신 목사님 어떤 좀 제안 좀 해주실까요? 한국교회 내년도 쉽지 않습니다. 네. 보면 6.25 70주년이고요. 유관순 열사 서거 100주년이고요. 네. 4.18 60주년이고요. 네네. 5.18 40주년입니다. 네. 큰 이슈들이 많네요. 이렇게 겹쳐지는 해고 또 현재 정부라든지 그다음에 민간 또 NGO 단체들 같은 경우가 집중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남북미 문제 또 남북 문제, 일본 문제, 중국 문제 등 굉장히 복잡한 그런 현안들이 많은 거기다가 총선까지 있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총선이 있으면 대립이 될 수밖에 없죠. 뭔가를 그렇죠. 선택해야 되고 네네. 선택을 받기 위한 그런 몸부림들이 있기 때문에 치열해질 텐데 치열한 그런 한 해를 준비하고 맞으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럽습니다. 네.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야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구나. 네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필요하구나. 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어떻게 행동할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좀 더 차분하게 하나님을 더 바라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 목사님 네. 어떤 말씀하실까요?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일반 언론에 비친 기독교 네네. 간단히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는 그 한국 교회의 좋은 소식들이 일반 언론을 통해서 아주 미담으로 많이 퍼져나가는 그런 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네. 사실 이 언론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히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한국 교회의 좋은 부분들, 구제, 봉사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바로 기독교인데, 교회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숨겨져 있는데 내년에는 정말 저희들이 언론을 위해서, 기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명암이 다 있는 것인데 이 어두운 부분만 자꾸 패내는 언론의 습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네네. 그런 것을 좀 내려놓고 네. 한국교회의 밝은 면, 좋은 면, 아름다운 면들이 많이 보도돼서 네네. 사회가 교회로 말미암아 굉장히 밝아지고 네. 희망을 갖고 네.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가 대안이고 한국교회가 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동의합니다. 한국교회가 희망이 되는 그런 2020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넓은 초원에서 꽃이 하나 피면 네. 뭐 별로 의미가 없는데 사막에서 꽃이 피면 네. 수많은 사람이 감동하듯이 한국교회 뭐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제 온 교회가 다시 연합해서 좋은 새로운 대안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